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용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생각 바꾸기를 통한 마음 치유 5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오늘은 임의적 추론이라는 인지 오류와 과잉 일반화라는 인지 오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해서 잠깐 복습을 하고 이 두 가지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분법적 사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사람, 사건, 사물에 대해서 딱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생각하는 경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축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성령이냐 마귀냐, 성공이냐 실패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맞는다 안 맞는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친구 원수,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거. 이렇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만 사람을 나누고 사건을 나누고 사물을 나누는 그런 생각의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언어를 보면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언어가 항상 맨날 완전히 잘못됐어.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보면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분석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분법적인 사고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분법적인 사고를 바꾸기 위해서는 언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서 언어가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서 생각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항상 맨날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고 때로는 되게 종종 흔히 이렇게 표현을 하면 우리의 이분법적인 사고가 줄어들어요. 그리고 완전이라는 단어보다는 부분적으로 이런 단어를 쓰면 혹은 어떤 면에서는 이런 단어를 쓰면 이분법적인 사고가 실제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너는 완전히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는 이런 면에서는 잘못됐고 또 이런 면은 좋아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너는 맨날 왜 그 모양이냐 그게 아니고 너는 잘하다가 가끔가다 왜 이러지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면 훨씬 더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어감이 확실히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언어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사고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국인에게 이분법적인 사고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어요. 참 슬픈 일인데 우리가 과거에 한국의 역사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았고 전쟁을 많이 했고 또 이게 전쟁을 하더라도 약자로서 전쟁을 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늘 생존을 위해서 아군과 적군을 나눠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전수가 돼서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뼛속 깊숙이 이분법적인 사고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경향의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네 편이냐 내 편이냐 이런 거 나누고 또 성령의 사람이냐 마귀의 사람이냐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나눠버리죠.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는 분들은 그 생각의 그 정도가 깊이가 되게 얕은 경향이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법적인 사고를 우리가 지양하고 인생의 회색 부분들, 성경에 나오는 선처럼 보이는 악, 악처럼 보이는 선, 이런 것들을 구별해내는 것, 이게 신앙의 성숙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내가 아직도 하고 있다면 신앙적으로 그 사람은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조건적 생각하고 이분법적인 사고하고 굉장히 친합니다. 그 말은 뭐냐?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다면 나머지 한 개도 따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조건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이 이거를 나에게 해주면 나를 사랑하는 거고, 이거 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어때요? 뭐뭐 하면 이거고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사랑하지 않는 거야. 굉장히 이분법적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건적 생각하고 이분법적 사고는 친구예요. 결국 같이 가요.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면 대부분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둘인 항상 같이 가기 때문에 이것 따로 저것 따로 갈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분법적인 사고도 여전히 여러분에게 해당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새롭게 배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임의적 추론. 좀 말이 어렵긴 하지만, 임의적 추론은 뭐냐면요. 내가 내리는 결론,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혹은 증거가 오히려 내가 내리는 결론, 내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도 내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요. 그러니까 그 증거도 없고 오히려 내가 내린 결론과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도 내가 어떤 결론을 이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거, 예측 안 해도 되는 거, 혹은 예측할 필요도 없는 것을 지나치게 상상하고 짐작하는 사람들. 네, 쓸데없는 사서 걱정하고 고생하는 분들 있죠. 이게 임의적 추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 혼자 온갖 부정적 상상을 확장해 나갑니다. 예, 혼자서 계속 부정적 상상을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뭐 옆에 있는 교우에 대해서, 혹은 목회자에 대해서, 뭐 아주 부정적 상상을 확장해 나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혼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소설이 진짜인 것처럼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에요. 예, 여러분들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소설을 쓰는데 그 소설이 진짜인 것처럼 믿는 거. 예를 들면, 자, 직장에서 남편이 늦게 돌아와요? 자, 그럼 아내의 반응은 뭐예요? 임의적 추론을 해요. 증거가 없어요. 예, 그런데도 어떤 상상을 하냐면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 혹은 뭐 사고가 났다. 이런 식으로 증거가 없는데도 그런 생각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에요. 또 건강염려증. 우리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방송 프로들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지나쳐서 내 몸의 일부가 조금 뭐 어디가 좀 아프다. 뭐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 혹은 뭐 가슴 쪽이 아프다. 뭐 이런 식의 뭐 내가 만약에 뭐 속이 좋지 않다. 이렇게 되면 온갖 상상이 어떤 식으로 가냐면 내가 암에 걸렸나? 뭐 내가 지금 어디가 뭐 죽을 병에 걸렸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건강염려증인데 우리가 하는 건강염려증도 증거가 없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적 추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국 분들에게요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이 건강염려증이래요.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노력하는 건 좋으나 이게 지나쳐서 오히려 건강염려증으로 가서 조금만 뭐가 문제가 있으면 병원에 달려가고 뭐 이런 행동들을 하는 분들이 요즘 한국 사람들 가운데 많다라는 거 지나친 거죠. 그렇죠? 내가 뭐 암에 걸렸다는 증거가 명백하게 없는데도 암에 걸렸을 것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걸렸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마음대로 죽는 상상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임의적 추론입니다.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 설교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해요. 혹은 대화를 부분적으로만 이해해요. 그러니까 설교의 전체 문맥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흐르는 맥이 있고 주제가 있어요. 설교의 부분은 그 전체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성경도 전체 흐름 안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체 문맥은 싹 빼버리고요. 딱 한 부분, 일부를 딱 발췌해서 그거를 확대 해석해요. 예,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해요. 아, 저 설교자가, 저 목회자가 나를 치는구나.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거,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에요. 예, 교회 왕망 있어요. 타인에 대한 오해, 예, 이것도 다른 사람을 만약에 내가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면 그거는 뭐냐, 내 안에 임의적 추론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독심술을 가지고 내 상상 속에서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할 거야. 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할 거야.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의 상태, 이런 사고의 방법들, 이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에요. 또 의심, 의부증, 의처증. 예, 의부증 환자들, 의처증 환자들. 제가 이제 의부증 환자들을 몇 분 상담을 해본 적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 증거가 없는데, 혹은 그 결론을 내리고 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있다는 너무 확실한 증거를 내려요. 또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증거는 내 결론, 그러니까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라는 결론과 완전히 반대되는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그 증거를 완전히 부정해버려요. 왜 그러냐? 내 남편이 바람을 핀다라는 그 결론이 절대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완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임의적 추론의 가장 끝에 가 있는 게 바로 이제 이런 의부증과 의처증이에요. 예, 그래서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아직도 약이 없어요. 약도 없고, 그 다음에 상담 사례 가운데 회복이 돼서 의부증과 의처증을 고쳤다라는 케이스도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부증, 의처증에 대한 글도 제가 상담을 하면서 좀 자료를 찾아봤는데 몇 개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 없냐면 성공한 케이스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 치료를 해서 성공을 해야 이게 글로 나오는데 의부증, 의처증 환자들을 치료를 시도했다가 성공한 케이스가 몇 개 없기 때문에 글로 안 나오는 거죠. 그만큼 임의적 추론은 고치기가 어려워요. 물론 의부증과 의처증이 임의적 추론의 가장 강한 증상인데, 그래서 더 고치기 어려운 거지만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결론을 내리는 이 사고의 오류는 그만큼 고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거죠. 고치기 어려워요. 타인에 대한 오해가 많다. 그것도 상당히 힘든 일종의 정신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문자적으로 말을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이제 아이가 속을 썩여서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따위로 하라면 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 아이가요, 그거를 문자적으로 그냥 해석해요. 그리고 진짜 나가버려요. 그게 바로 이제 임의적 추론이에요.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주변에 있는 4차원의 사람들이 굉장히 뭔가 이렇게 독특하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잘 이해가 안 가고, 저 사람 기인이다.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임의적 추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임의적 추론은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증거 없이 혹은 반대되는 증거가 있어도 내가 어떤 결론을 내리는 것, 증거와 전혀 상관없는 결론을 내리거나 증거에 오히려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그런 사고 방식, 내 마음대로 상상해요. 근데 그 상상이라는 것이 거의 다 부정적 상상이에요. 부정적 상상.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뭐 옆에 있는 이웃에 대해서, 뭐 교우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뭐 교인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 상상을 하는 것이 이제 임의적 추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임의추론적 신앙이 아까 설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특정 성구에 집착을 합니다.
자, 성경은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신구약 성경 66권. 예. 한 번을 다 읽으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읽을 수 있는 게 성경이죠. 굉장히 많은 양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인데 문제는 뭐냐? 성경의 전체 맥락,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보지 않아요. 숲이 있는데 숲은 안 보고 한두 그루의 나무만 집착해서 봐요. 그게 바로 이미추론적 신앙의 또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성구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성구에만 집착을 하고 그 성구만 붙들고 살아요. 나머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성구에만 집착하고 그 성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 성구의 전후 문맥을 봐야 되는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어때요? 이런 분들이 큐티를 하면 해석과 적용이 완전히 잘못됩니다. 예, 그런 경향들을 보이죠. 그래서 이미추론적 신앙은 성경에 대해서도 이런 사고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신의 마음대로 상상해서 하나님을 만들어요. 그걸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하죠. 임의적 추론을 하는 분들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만히 들어보면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저분이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하나님이네 라고 생각되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정말 무서운 건데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들어버린다.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예, 그게 바로 이미추론적 신앙의 위험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하나님을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한 달란트를 준 주인을 어떻게 말하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굳은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내미는 증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 가운데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를 명백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냐? 자,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6천 드라크마예요. 6천 드라크마. 한 드라크마는요. 숭령공의 하루 일당이에요. 숭령공. 예, 여기 순령공이라고 제가 잘못 적어놨네요. 죄송합니다. 예, 이거를 항상 오타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읽는데 그때는 꼭 안 보이고 꼭 이렇게 강의를 할 때만 보이네요. 예, 다음부터는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숭령공으로 고쳐주세요. 자, 그러면 한 드라크마는 숭령공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러면 글쎄요, 미국에서 숭령공이 하루 일당을 얼마나 받을까요? 만약에 그냥 간단하게 300불로 잡아볼게요. 그러면 6천 드라크마니까 300불을 받는 숭령공이 6,000일을 일해서 받는 돈이에요. 그러면 얼마가 될까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죠.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정말 큰 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되냐면 180만 불? 예, 그 정도가 되네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이 주인이 정말 굳은 사람이라면 이 큰 돈을 이 종에게 주었을까? 굳은 사람이 아니니까 준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생각이에요. 내가 알았으므로. 그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생각했으므로. 두려워하여. 자, 이 생각이 어떤 영향을 미쳐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죠? 이 생각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리고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만들어내요. 자, 이 생각, 이 한 달란트를 준 이 제너러스한, 정말 이 좋은 주인, 자기에게 한 달란트라는 엄청난 액수를 준 이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굳은 사람이라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생각에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한 달란트를 줬다라는 것 자체가 이 생각에 대한 반대되는 증거예요. 맞죠? 반대되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증거,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그 증거와 완전히 거꾸로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두려움이란 감정이 올라오고, 그래서 아주 어리석은 행동, 그 달란트를 가지고 그 엄청난 돈을 가지고 어떤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땅에 감추어 두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각이 이 사람의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그대로 미친 거죠. 네.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라고 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여러분 보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자, 이런 생각을 한 게 악한 거예요. 이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생각한 그 생각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두려워한 것도 악한 거예요. 그리고 땅에 묻은 것은 게으른 거예요. 자, 그래서 명백하게 한 달란트를 받았다라는 것은 뭐에 대한 명백한 증거냐면 이 주인이 굳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어리석은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걸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해요. 그냥 단순히 네가 나를 오해했구나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네가 나를 오해했어라고 얘기하지 않고 악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것, 그건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냥 단순히 사고의 오류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이건 영적인 세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제가 계속해서 그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이거는 장담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보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주인에 대한 오해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뜻하는 건데,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해를 볼게요. 자,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순종 없는 제사에 집착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에 우리가 익숙하죠. 이사야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이 그냥 열심히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를 열심히 드리면, 번제를 드리면, 기름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들을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축복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뭐예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냥 제사만,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신앙,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받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나님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릴 테니 나를 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줘요. 제발. 이렇게 하나님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첫 시간 조건적 생각에서 배웠던 그 조건적 생각.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생각. 하나님에 대한 조건적 생각. 내가 이렇게 무수한 재물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축복해야 돼요. 이게 조건적 생각이거든요. 예? 조건적 생각. 그런데 이 조건적 생각이 임의적 추론과 이렇게 연관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조건 제사만 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할 거야 라는 증거 없는 이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순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종에는 관심이 없고 제사를 드리는 거에만 집착했다. 이게 바로 임의적 추론의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때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고합니까? 자기를 메뚜기라고 고백을 하죠.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절대 저기에 올라가서 저 땅을 정복할 수 없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이 사고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번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그거는 조상 때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백한 언약이었어요. 약속이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미 이 민수기 13장과 14장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경험했냐면 하나님의 수없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도 받고요.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경험했어요. 그렇죠?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험이에요. 경험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하실 수 있는 분. 가나안 땅에 아무리 자기보다 등치가 좋고 이스라엘 사람보다 등치가 좋은 사람들이 있고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냐면 하나님이 애굽의 그 군대를 파하신 것을 보면 홍해를 가르시고 또 그 홍해를 따라오던 그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켜 버린 그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분명히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충분히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등치 큰 사람들도 하나님이 다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증거가 명백하게 있어요. 맞죠? 명백하게 증거가 있어요. 경험적으로 그걸 알아요. 구름 기둥도 봤고 불 기둥도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어봤어요. 그렇다면 이들에게 명백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놔두고 무슨 생각을 해요?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메뚜기라는 얘기는 사실은 하나님이 무능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못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게 뭐예요? 임의적 추론이에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것, 이게 바로 임의적 추론이에요. 이게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이끌어냈다는 그 원망, 그건 뭐예요? 이미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증거와 반대되는 결론을 내리는 거. 그게 불신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도 많죠. 저도 많죠. 이제껏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오셨잖아요. 이제껏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오셨잖아요. 그거 이상의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스토리에 이야기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맞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들어왔던 많은 간증들,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가 있어요. 우리가 읽고 있는, 쓰고 있는, 묵상하고 있는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결론은 뭐예요? 임의적 추론으로
그 증거와는 반대되는 결론들을 우리가 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메뚜기 컴플렉스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앞에서요? 우리의 어려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임의적 추론을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껏 많이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개해야 될 제목일 수도 있어요. 임의적 추론. 하나님 앞에 커다란 영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생각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의부증이나 의처증, 독심술 같은 거는 내가 배우자와의 관계 혹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의 패턴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생각의 오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신앙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하게 우상 숭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제한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영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는 사고 패턴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는 과잉 일반화의 사고방식이에요. 이제 두 번째인데, 아까 임의적 추론은요, 증거가 없는데, 혹은 증거가 내 결론과 반대되는데도 결론을 내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과잉 일반화는 비슷한데 성격이 달라요. 이건 뭐냐?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해서 사실 이상으로 과장되게 생각하는 사고의 틀 또는 인식의 구조. 자,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에 대해서 이 경우는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임의적 추론은 증거가 없죠. 과잉 일반화는 증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증거를 확대해요. 과장해요. 그게 바로 과잉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일부 사실만 보고 부정적으로 전체적인 결론을 내려요. 어떤 한 사람이 뭔가를 하나를 잘못했어요. 그러면 하나 잘못한 것 같고 그 사람 전체를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잉 일반화라는 개념을 보세요. 개별적인 것이나 특수한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일반화예요. 이건 뭐냐? 자, 어떤 한 사람이, 자, A라는 그룹에 속한 사람이, A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한 사람이 뭔가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어요. 자, 그건 그 사람의 문제죠. 그렇죠? 그 A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그 사람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그룹에 10사람의 사람이 있습니다. A라는 그룹에 10사람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김철수라는 사람이 뭔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그 김철수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는 그 사람의 잘못이에요. 그게 개별적인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 김철수라는 사람의 한 가지 잘못을 보고 A라는 사람 전체를 다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그게 과잉 일반화예요. 자, 한 사람이 잘못한 건 특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잘못된 것으로 여기는 거.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인종차별도 그런 거예요. 뭐 흑인 중에 한 사람이 뭐가 좀 이상해요. 그렇다고 흑인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것. 뭐 히스패닉 사람들이 이렇다, 싸잡아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국 사람이 하나 뭘 이렇다, 근데 한국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일반화시켜서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과잉 일반화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과잉 확대를 하죠. 우리가 침서봉대라는 말이 있죠. 부정적인 것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라는 우리의 속담이 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진짜 알까요? 알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그러나 모든 경우가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하나만 알 때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과잉 일반화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를 봤으면
그냥 하나를 본 걸로 생각해야 돼요. 나머지를 내가 본 하나를 가지고 나머지 9을 판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자, 이런 분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피해 의식을 동반한다. 내가 뭔가 피해를 입었을 때, 한 가지 피해를 입었을 때 그 피해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아까 김철수라는 사람에 의해서 무슨 손해를 봤다.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피해를 받은 거죠. 피해를 봤어요. 그러면 그 피해의식 때문에 나머지 9사람을 똑같이 김철수와 같은 사람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은 우울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일수록 사람의 첫인상에 따라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여러분들, 사람의 첫인상이 중요하죠. 맞아요.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첫인상과 다른 사람들 너무 많이 만나보셨을 거예요. 저는 진짜 많이 만나봤어요. 저도 첫인상과 되게 다르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요. 첫인상은 뭐 좀 차갑게 생기고 좀 무섭게 생기고 뭐 이렇대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보면 뭐 반대된다.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말을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첫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친절하고 근데 어때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날카롭고 가시가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첫인상을 갖고 사람을 판단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인상은 첫인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첫인상을 가지고 그 사람을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첫인상이 좋으면 첫인상이 좋다로 끝나야 돼요. 첫인상이 나쁘면 그냥 첫인상이 나쁘다라고 끝나야 돼요. 거기서 더 나아가면 과잉 일반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과잉 일반화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맨날 항상 아까 이분법적 사고랑 비슷하죠. 맨날 항상 이렇게 말을 쓰고요. 그 다음에 다 틀려먹었어. 저것들 다 틀려먹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 향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이거예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의 어른들에게 이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이거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늘 있어 왔던 말이에요.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그래요.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 그 옛날에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 이런 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동안 늘 있을 말이에요.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요즘 애들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이 또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 자기보다 어린 세대를 향해서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즘 애들이 다 그런가요? 안 그래요. 좋은 사람들 많아요. 요즘 젊은 세대에도 생각이 바르고 신앙이 바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어떻게 다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러는 거죠. 그 중에 몇 사람이 그러는 거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말을 하고 있거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잉 일반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다 틀려먹었어. 당신 집안은 다 틀려먹었어. 만약에 내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만약 우리가 그런 말을 하고 있다면 과잉 일반화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당신 집안은 다 틀려먹었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배우자가 잘못된 거지 그 집안 자체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뱉는 말을 좀 잘 들여다보고 거기서 과잉 일반화의 요소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자, 공황장애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요즘에 뉴스를 보면 무슨 연예인들 공황장애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공황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저도 공황장애 환자를 상담해 본 적이 있는데, 공황장애의 특징이 뭐냐? 과잉 일반화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한 분들이에요. 자, 보세요. 발생 확률이 매우 낮은 사건, 이런 거를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게 공황장애예요. 가능성이 없어. 별로 없는데 그 가능성을 뻥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떤 사건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큰 재앙을 일으킬 것 같은 사건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불필요한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게 바로 공황장애고, 그게 그런 부정적인 가능성에 과대평가하는 거고, 결과의 재앙화다. 결과를 재앙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곳에 가서 뭐 지하철역이라든가 한국으로 치면 어떤 뭐 사람들이 많은 기차역에 갔다, 뭐 버스터미널에 갔다, 혹은 놀이공원에 갔다, 그런 곳에 가서 숨을 못 쉴 것 같은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공포를 느껴요. 그래서 실제로 공황장애 환자들은 자기가 해결 못할 것 같은, 별거 아닌데 사실은 조금이라도 해결 못할 만한 사건, 혹은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어렵다고 느껴지는 사건을 겪으면 그때부터 패닉이 와요.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 공포감을 느껴요. 그게 공황장애예요. 자, 그러면 숨을 쉴 수 있어요. 분명히 누가 나를 목 조르는 것도 아니고 숨을 쉴 수 있어요. 공간에 어떤 아주 좁은 공간에 갇힌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런 공포를, 상황을 부정적으로 확대 해석해서 과장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공황장애의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다. 그래서 그 연구된 걸 보면 공황장애 환자들은 의존성이 높아요. 의존적인 사람들이 공황장애가 많이 오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상황에 들어갔을 때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옆에 없으면, 그러면 이제 패닉이 오죠. 완전히 정신이 막 요동을 치면서 완전히 정신줄을 놔버려요. 그러면서 그 상황 자체를 굉장히 공포스럽게 확대 해석해요. 그러면 공황장애가 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공황장애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과잉 일반화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공황장애를 겪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과잉 일반화의 세 가지 종류를 잠깐 볼게요. 첫째는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한 부분에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확대 해석해서 내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하고 연결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이분법적인 사고와 연결돼요. 제가 계속해서 말하는 건 뭐냐? 조건적 생각, 이분법적인 생각, 이런 과잉 일반화, 임의추론적 사고, 서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 연결돼서 한 가지의 어떤 문제가 있고 끝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대부분 정신적으로 뭔가 사고에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들을 대부분 패키지로 같이 갖고 있어요. 마치 몸이 약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을 한 번에 다 갖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이런 정신적인 오류들, 사고의 오류들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를 실패하면 그냥 하나를 실패한 거예요. 맞죠? 그 부분에 실패한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확대해서 과잉 일반화를 하는 분들이 있죠. 자, 예를 들면 입사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럼 입사시험에 떨어진 거지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대학 입학에 실패했어요. 그러면 대학 입학에 실패한 거지 인생이 실패한 건 아니에요. 연애를 실패했으면 연애를 실패한 거지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에요.
결혼 생활에 실패해서 이혼을 하면 그 부분에 실패한 거지 그냥 내가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실패한 부분만 실패한 거지 그거를 확대 해석해서 내 인생 전체가 끝났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과잉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반복적인 실패를 경험하는 사람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지 패턴이다. 주로 이런 사고를 하는 분들이 누구냐? 자꾸 반복적인 실패를 하는 분들. 그래서 비즈니스에 자꾸 망한다든가 이런 분들. 내 인생이 끝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냐면 일반적으로 감정적인 사람들. 이성적보다는 감정적인 성향이 강한 분들이 조금만한 일에도 내 인생을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그 다음에 사람 혹은 사건 사이의 유사성만 인지하고 차이는 무시한다. 이건 뭐냐? 자, 여러분들 만약에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혹은 내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비슷한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나에게 상처 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저 사람도 저럴 거야. 나에게 과거에 상처를 줬던 사람과 비슷하게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라고 생각해요. 내가 상처를 받았던 사건과 비슷한 사건 속으로 내가 다시 들어간다면 과거에 겪었던 그 상처가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나에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건 뭐냐?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사건들 사이에 유사성만 봐요.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안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겪었던 그 상처, 그 사건으로부터 겪었던 상처를 확대 해석해서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모든 사람에게, 비슷한 모든 사건에게 적용해버려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나면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면 내가 이미 상처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미 그냥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 비슷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안 줬는데 이미 상처를 혼자 받아버려요. 그 비슷한 사건이 나에게 상처를 주지 않았는데 이미 상처를 받아버려요. 그래서 혼자 괴로워요. 그게 바로 이런 심각한 정신적인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잉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두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이었다면 두 번째는 이 과잉일반화를 누구에게 하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해요. 상대방에 대해서 전체적인 부정적 평가를 내리는 과잉일반화. 자, 다른 사람 자체, 전 인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인지오류.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요, 그게 뭐 배우자든 자녀든 뭐 교우든 이웃이든 친구든 뭐 친척이든 누구든 간에 부모든 모든 사람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죠.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 단점과 장점을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두 가지의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혹은 그 사람의 인격을 그냥 판단해버리는 인지오류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면을 굉장히 확대 해석해요. 확대 해석해서 그 사람에 대한 잘못된 신념을 갖는 것, 그게 과잉일반화의 오류입니다. 자, 몇 가지 반복된 행동이 나타나요?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상대방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별명. 별명을 보면 상대방을 희화화하거나 아니면 상대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별명들이 꽤 있죠. 별명들이 긍정적인 별명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주로 부정적인 별명이 많아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의 외모나 어떤 특징이나 그 사람이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행동을 그 사람의 전체로 착각해서 그 별명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명이 일단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그 별명 안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딱 굳어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상대방에게 대한 과잉일반화의 오류예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뭐 약물에 중독되는 연예인 소식을 들어요.
뭐 또 운동선수에 관한 얘기도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물에 중독된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를 보면 물론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지만 그거 하나만 가지고 그 사람을 쓰레기라고 부른다. 그 사람이 아주 인격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사람이라고 부른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잘못된 거지 나머지는 나보다 좋은 부분이 얼마든지 그 사람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한 면만 가지고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 그 사람의 전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시도다. 굉장히 위험한 생각의 패턴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는데 상대방이 속한 집단에 대해서 가지는 전반적인 부정적인 평가. 자, 아까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하나의 작은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속한 그룹 전체를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인종차별도 이거죠. 인종차별도 결국은 과잉 일반화예요. 한두 사람의 한국 사람의 잘못을 가지고 한국 사람 전체를 싸잡아서 비난한다든가, 몇 사람의 흑인들의 문제를 흑인 전체로 비하한다든가, 또 몇 사람의 히스패닉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로 비하한다든가, 또 몇 사람의 백인의 문제를 가지고 전체로 확대한다든가, 이거는 다 과잉 일반화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부싸움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신 집안은 왜 그래? 이런 말이에요. 그건 뭐냐? 내 배우자를 통해서 그 배우자의 집안을 전체를 다 부정적으로 평가해 버리는 거죠. 이것도 과잉 일반화에 들어가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말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이것도 상대방이 속한 집단에 대한 과잉 일반화. 자, 그러면 여기서 해결책이 뭐냐? 자존심 고양 효과라는 게 있어요. 자, 누군가를 칭찬할 때 여러분, 그가 속한 집단도 함께 칭찬을 할 때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교회 청년 중에 어떤 사람이 굉장히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요즘 젊은이답지 않게 신앙생활을 잘하네 이 말 속에는 그 청년이 속해 있는 집단을 무시하는 혹은 과잉 일반화하는 오류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청년들 중에 참 좋은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형제님도 참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참 보기 좋다, 고맙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어때요? 굉장히 다르죠. 예,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그가 속한 집단도 함께 칭찬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선교회 혹은 어떤 부서에서 어떤 분이 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부서에는 좀 좋은 사람들도 없는데 우리 집사님은 참 독특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칭찬은 칭찬이지만 이거는 좋은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좋은 칭찬은 뭐냐면 그 부서에 참 좋은 분들이 많은데 우리 집사님도 참 멋있다. 어때요? 많이 다르죠. 느낌이 참 달라요. 이렇게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집단을 같이 높여주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면 그 칭찬의 효과는 몇 배나 강하게 효과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칭찬을 할 때는 그분이 속한 집단도 같이 칭찬을 해주는 게 좋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구역에 속해 있는데 그 구역에 참 구역장님들부터 구역장님, 권찰님도 참 좋고 구역 식구들이 참 연합도 잘 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이 모여 계신데 우리 장로님을 뵈니까 우리 권사님을 뵈니까 우리 집사님을 뵈니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참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칭찬을 한다면 어때요? 느낌이 너무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칭찬할 때 이렇게 칭찬을 하는 것이 상대방이 속한 집단에 대한 과잉 일반화를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벗어버리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냐? 긍정적인 내용을 확대 일반화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내용을 확대 일반화하는 거.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 부정적인 것을 확대 일반화하기보다는 좀 긍정적인 것을 확대 일반화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좋은 긍정적인 효과 또 굉장히 인커리지를 해주는 효과를 격려를 해주는 효과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과잉 일반화의 원인을 좀 봐야 돼요. 그럼 누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누가 왜 과잉 일반화를 할까? 어떤 피해를 당해본 사람이 이 가해자와 동종의 사람을 만났을 때 그와 똑같다고 일반화를 시켜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어떤 피해를 당해본 사람이 가해자와 어떤 비슷한 사람을 똑같다고 일반화를 시켜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나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 그냥 비슷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분노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과잉 일반화를 하는 정도가 굉장히 비례된다. 자, 그리고 자신의 상한 감정과 억울함을 과잉 일반화를 통해서 비슷한 부류의 사람을 대상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것. 자,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과 어떤 그룹을 내가 과잉 일반화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화가 나 있다는 뜻이에요. 내가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분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과잉 일반화라는 이 사고의 방식을 통해서 그 비슷한 사람들 혹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그룹의 사람들에게 내가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과잉 일반화는 어떤 인간의 감정과 연관되어 있냐면 분노라는 감정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화가 나 있으면 과잉 일반화를 하고요. 과잉 일반화를 하기 때문에 또 화가 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과 상황이 오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사건, 충격적인 사건 속에 들어가면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오해를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부정적인 사건이나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겪고 있다면 내 사고의 결론을 잠시 보류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보류하고 그 사건에서 그 상황에서 어느 정도 빠져나왔을 때 결론을 내리는 것이 내가 실수를 할 가능성을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건과 상황에 있을 때 내 안에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선입견과 편견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그 사건과 상황이 어느 정도 벗어날 때까지는 내 판단을 보류하는 것이 안전하다. 그 다음에 하나의 경험, 한 사람의 사례,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전체를 부정해야 마음이 편해져요. 사실은. 이게 분노를 표출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노를 표출하니까 마음이 편해지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탓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 그 사람, 그 사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뭐 그냥 탓을 돌려버리는 거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사실은 생사람을 잡는 거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교회에서의 부정적인 경험, 몇 번의 경험이 교회 전체에 대한 불신과 증오로 발전해요. 그게 이제 요즘에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 그 개독교라는 용어. 교회가 분명히 잘못한 게 있죠. 그러나 모든 교회가 잘못하나요? 그렇진 않아요. 기독교 전체가 잘못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뭔가 잘못하는 교회들도 있고 잘못하는 목회자들도 있고 잘못하는 교인들도 있지만 잘하는 교인들도 많아요. 잘하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잘하는 교회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냥 기독교는 다 이래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 이게 과잉 일반화의 아주 지극히 일반적인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용어를 쓰면서 기독교를 비판한다 그러면 교회 안에도 이런 분들 꽤 있거든요. 그러면 과잉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선입견과 편견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 선입견과 편견은 어디서 오느냐? 교회 안에서의 어떤 부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서 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사건과 사건과 그 상황을 좀 벗어난 다음에 판단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추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벌써 강의가 1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이 임의추론적 생각과 과잉 일반화의 관계를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요 D번부터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